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금호연 집사님과 최복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집사가 되는 거 우리는 평생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인이 될까? 교인의 자격은 뭡니까? 좋은 집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처음 집사를 세웠을 때 기준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와 봉사와 가정과 집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범사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시철입니다. 대학 수능시험, 그 다음 계속해서 면접, 졸업한 학생들은 취직시험, 너무너무 고생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사랑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안 보려고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이 더 많아요. 평생에 차별받고 그 시험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래도 시험 저래도 시험일 바에는 받아들여서 그 코스를 밟아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도 박사학위를 받아도 요새 보통이 50대 1이에요. 교수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절대로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도 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힘든 삶, 고난의 삶, 환난과 사고와 재난과 질병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을 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사는 길을 찾고 시험이 있을 때 시험 없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귀농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제주도에도 한 달에 몇천 명씩 늘어나고 지방에 있는 군에도 1년에 12,00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로 나갔던 인원들이 쭉 시골로 다시 귀농 인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시골 가면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그러나 시골이라고 만만찮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도시에 있는 분들이 시골 가는 거는 그 잘못 선택했다라는 그런 마음 듭니다. 고추 농사 그냥 심어가지고 따는 것 같지만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만한 밭 고래 종일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고추 따는 거 조금만 움직여도 고추 가지 부러지고요. 거의 옮기고 그 볕에 종일 땀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운반하고 말려서 금년에는 품값도 안 나왔습니다. 값이라도 많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어떤 분은 과수원 많이 하는데 사과나무 쉽지 않습니다. 농약 치다가
농약으로 죽는 분도 엄청나게 많고요. 병드는 분도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과 따는 거 그 위에 따서 내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차에 옮겨가지고 집으로 와서 창고에 내리고 다시 팔로 갈 때 또 다시 꺼내어서 차에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여러분, 사과 살 때 깎지 마십시오. 애누리 하지 마십시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동생도 과수원 하다가 따다가 떨어져 허리 부러졌고요. 지난주에 시골 가니까 장로님도 그 사과 내리다가 바구니 내리다가 넘어져가지고 눈 실명 당했어요. 얼굴 땅에 박아가지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업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사업도 쉬운 게 아니고요. 많은 분은 식당이야 쉽지. 식당 쉬운 거 아닙니다. 매일 가락시장 가서 4시부터 가가지고 그날 재료 사다가 반찬 만들어서 손님 성격도 입맛도 다 다르고요. 그 맞추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까지 영업하고 12시에 설거지하고 집에 들어가면 하루 몇 시간 못 잡니다. 며칠 지나면 계속 피곤이 쌓입니다. 계속 하는 거, 자기 신랑도 밥 안 해주는 세상에 그거요, 남 다 좋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식당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은 노래방 시작, 노래야 부르니까 노래만 부르면 쉽겠지? 아닙니다. 노래방이라고 주인이 노래 부를 수도 없는 거고요. 그거 다 돈 벌어야 되는데 노래로 그냥 노래 와가지고 부르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인데요. 밤잠 안 자고 매일, 그것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낮에 자지, 낮에 자는 게 금방 잠 오는 것도 아니고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래 먹고 사는 걸 감사히 생각하고, 아이고, 이 노래방보다는 옷가게 좋지. 옷가게 재고 나고요. 요사이 옷 안 팔리고요. 그것도 못 해 먹습니다. 못 해 먹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택시, 그거야, 손님. 택시도 요새 불경기를 잘 안 타요. 애들도 다 지쳐가지고 나오고요. 택시 한 달에 다 130만 원, 150만 원 못 넘긴다고 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연예 쉬운 거 아니에요. 오늘 전원주 씨도 여기 오셨는데 얼마나 전원주 씨도 저만큼 되려고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되는 거예요. 쉬운 거 없습니다. 감사히 생각. 이만하면 내 팔자가 괜찮다, 이래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떤 분은 의사야 돈 많이 벌고 수술하는 거 창자 매일 꺼내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죽어나요. 그거 막 냄새 지독하게 나고 피 만지고.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의사 가운데 아이고 이 외과보다는 치과가 좋다, 날마다 이들어 보는 것도 그거, 남의 이빨 속에 들어다 그것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제일 쉬워. 제일 어려워. 이거 해봐요. 수많은 사람 다 마음 맞추고 전부 여기 맞추면 저기 튀쳐나고, 이 맞추면 여기 튀쳐나. 선하의 별의별 성격 가진 분 여기 다 모였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야 문제도 극복하고 나도 극복하고 세상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특별한 삶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은 다른 방법 없어요. 너 정신이다, 뭐 건강이다, 물질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잘 믿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영적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내게는 보화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 하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믿음 보시고 아들 주시고 믿음 보시고 인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위에는 없다. 믿음보다 더 큰 힘 없다. 이 세상을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애굽을 다스리는 요셉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도움받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길에 내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상처받지 않고 후회되지 않고 그 믿음이 실패하고 그 믿음이 잘못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도 이겨내는 길, 마귀를 이기는 길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마귀는 물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보화, 하나님을 감동하는 보화, 예수님께서도 어디에도 놀라지 아니하시는데 잘 믿는 분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가리지 않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매일같이 밤에는 사병들은 예외 없이 불침번 보초를 다 서야 합니다. 그냥 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밤이 되면 불침번 보초를 서는 분에게는 그날 밤에 암호가 내려옵니다. 반드시 암호가 내려와요. 자기가 철조망에서 아무도 없는 지극같이 어두운데 자기 혼자 산 위에서 그걸 지키려면 누가 그 부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실탄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누가 오는 분에게는 언제나 누구야? 암호를 먼저 묻습니다. 만약에 거기 올 때. 그래서 이 암호를 모르고 오면 그대로 쏩니다. 사단장, 나 사단장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암호를 대야 됩니다. 암호를. 그래 비둘기 그러면 그날 우리가 이제 암호, 우리끼리 통하는 암호를 가지고 나. 그날 암호는 비둘기. 암호 그러면 비둘기를 그려야 되는데 독수리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 그건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날 밤에 뭐 붕어 그래야 되는데 뭐 메기 그랬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나무, 그럼 소나무가 그날의 암호예요. 다른 밤나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암호가 뭐냐?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냐? 어디에 기준을 둘까? 돈에 둘까? 그러면 몇 명 구원받겠어요? 돈 있는 사람은 구원. 선한 사람? 그럼 몇 명만 구원받겠어요? 어디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구원의 기준, 조건을 어디에 두느냐? 딱 하나예요. 믿음에 두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요, 천국 가는 조건이요, 죄사함 받는 조건이요, 모든 일에 믿음 하나가 전체적으로 만 가지 비시카드 모든 통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으니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이건 내가 믿고 싶어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되는 거 아닙니다. 힘쓰고 수양 교양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바로왕을 이겼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적이 많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은 다 믿어도, 세상은 믿어도 하나님은 못 믿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희 기도받고 병 나은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삼익 아파트에 있는 분은 99% 죽는다고 했는데 그 병에서 나왔어요. 저는 평생 그분은 잘 믿을 줄 알았는데 3년 다니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가서 왜 안 나왔었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나가야 됩니까? 3년 나가면 됐지. 그러니까 이분이 나온 거는 병 고침 받아 고마운 담례로 나온 거예요. 3년 나와준 거예요. 내가 이 병에 고침 받았으니 3년은 나가야 되겠다.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데 절대로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기적을 전혀 경험 안 해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1953년 6월 18일은 거제도에서 우리나라 방공포로가 다 해방된 날이 6월 18일 맞죠? 6월 18일 0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6.25 사변은 1950년 6.25가 일어났는데 3년 만에 휴전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남북이 있는 포로를 교환하는 겁니다. 우리 군인도 싸우다가 북한에 포로된 사람이 많이 있고, 북한 군인도 싸우다가 우리 군인한테 붙잡혀 포로로 잡힌 사람이 거제도나 제주도에 전국에 많이 있어서 수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전쟁 끝나면 바로 절차가 뭐냐? 이분들을 교환해야 됩니다. 그쪽에 있는 우리 군인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우리가 잡아놓은 군인도 서로 협상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느냐? 북한에서 내려와서 공산주의의 군대에 붙들려 가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 잡혀온 군인 가운데 예수 믿는 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죠. 북한에서부터, 북한이 기독교 인구가 남한보다 3배나 더 많았으니 북한의 청년들이, 믿음 충만한 분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 많이 붙들려 있는데, 이분은 북한에 있는 빨갱이지만은 북한으로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를 아니까 북한에 안 넘어가고 대한민국 남아있으려고 하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길이 없어요. 맞교환해야지. 여기서 한 명이라도 빼돌리면 이거는 국제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결단을 내린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헌병대에 연락해가지고 수만 명의 예수 믿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분들을 1953년 6월 18일 0시를 기해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분들은 전부 우리 헌병대 군인들이 지키니까 나올 때 쏘기는 쏘는데, 헌병 사령관이 쏘기는 쏘는데 그 탈영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포로 그 있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 만약 그냥 나오면 큰일 나는데 쏘지 말고 공중으로 쏘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전략에 의해서 지금 우리끼리만 통하는 비밀이에요. 그때 탈영한 분이 여기 우리 오신주 목사님도 계시고 막 우리 오 목사님 많은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그때 그냥 생명 걸고 탁 버리고 쏘는데 막 총은 한없이 쏘지만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놀라운 일, 이거는 미국과도 비밀로 했고 어디에도 알리지 않고 대통령이 결단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 그냥 뭐 해방됐다, 뭐 포로 수용소 대통령 하셨다, 나같이 실감 있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 안 하면 이건 모르는 거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는 못 벗어요. 국제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에 딱 매여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비밀로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에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좋지만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한 분을 섬길 때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는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시편 75편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누가 높이고 누가 잘되게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지 않는데 인간이 해서 높아질 수 있지만은 높아졌다가 떨어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 아무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올라가는 길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우리 인간이 얻은 것은 다 얻었던 행복도 떠나가고 얻었던 축복도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만이 영원하고 참되고 자자손손 억만년 누릴 수 있는 참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앞날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 같지만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다 버려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연예인도 나중에는 전 매덕이 그렇게 우상처럼 숭배해도 나중에는 혼자서 외롭게 자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사람이 주는 건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혼자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는 주변에 천만인이 있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힘 능력 없고 돈 없고 빽 없고 아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가, 어떤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은 스스로 믿음만 딱 독립되어 얻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우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한강에 북한강 발원지는 금강산, 남한강 발원지는 태백시고 낙동강 발원지도 있어요. 다 발원지가 있어요. 그 발원지에서 강을 따라 끊임없이 강물이 흘러가고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면 사막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돼. 목회도 유혹을 받을 때 많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교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지. 못 보일 필요는 없지만은 잘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어서 목회자들이 다 인기 있는 발언도 해보고 비판하면서 자기는 멋진 클라이막스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아는 친구 목사님도 여러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50대 초반 보니까 자신만만하니까 나는 65세까지 목회하고 더 안 하겠다 설교했어요. 65세 금방 돼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계속 하는데 머리 좋은 교인, 들은 교인이 말을 합니다. 아이 15년 전에 그때 왜 목사님 65세 분명히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 말을 했던가 그러고요. 후회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젊을 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걸려요. 머리 좋은 분, 나는 절대로 그 말 안 해요. 언제 내가 걸리는데 내가 왜 그 말 합니까? 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인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존경해도 누가 그 따라갑니까? 하나도 안 따라가요. 잠깐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권력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YS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일절 면회가 없을 때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기 경희대 병원에 오시면 또 저희한테 연락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가서 기도해 드리고 생일에도 가서 항상 설교해. 생일에는 국회의장 하신 분, 국무총리 하신 분, 두 분, 세 분 일절 그 외에는 안 오십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려요. 몇 년 전에 80회 생신할 때도 롯데에서 우리나라 모든 인물 다 모였어요. 방송, 언론, 전직 총리, 국회의장 다 수백 명 모인데도 꼭 저에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날도 내가 기도해드려요.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예. 우리 교회대에 몇 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 입당 때도 오셨고 성탄절에 지나면 성탄절에도 오셨고 제가 총회장 됐을 때도 축하하러 오셨어요. 계속 오셨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두 번이나 여기 와서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대통령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야 뭐 하나죠. 그러나 그 영광은 그 어른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사람은 절대로 권력이나 세상, 사람 어떤 것도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온갖 불행도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오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이나 슬픔이나 저주가 없습니다. 저는 DJ 대통령하고도 오랫동안 돌아가시는 얼마 전에도 또 집에 오시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리고, 임종 국장 할 때도 제가 가서 또 우리 기독교 대표로 제가 기도해 드리고 많이 사랑받고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저와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나의 갈 길을, 내 앞날을, 내 목회를 누가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확실히 도와주시고, 사람의 도움은 극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강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강을 끊임없이 따라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비옥하고 풍성하고 형통하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존의 발원지는 저 페루의 높은 산 5150m 루이산이라고 하는 곳에 조그만 웅덩이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내려옵니다. 이 물이 7,000km를 넘게 내려오면서 아마존 강이 마지막 하구는 얼마나 넓으냐? 강이 넓이가 얼마나 넓을 것 같아요?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강 넓이가 240km. 넓이가 그렇게 넓다라는. 그래서 배 타고 들어온 분이 강인지 바다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자손 만대로 나가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천년 만년 이어가시고 자자손손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 더 이상의 축복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믿음은 만병의 치료이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고 어디든지 안 써먹는 것이 없습니다. 잠잘 때도 믿음 하나 가지고 자면 편안한 잠을 자고, 길을 걸어가도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천천만만 주의 군사가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없는데, 믿음을 이길 힘이 이 세상에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적은 뭐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예. 믿음도 딱 한 곳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1000년 믿은 성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100년 믿음의 생활 잘한 분도 믿음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별것 아닌 삼성병원, 별것 아닌 바이러스가 삼성을 강타하듯이 별것 아닌 의심.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 10절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라 그랬어요? 조금도 눈곱만큼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가 없기를 생각지 말라. 의심은 독약입니다. 치명타, 핵무기입니다. 다른 건 별것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에는 이 의심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무엇으로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아담 이브에게 사탄이 와서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딱 그래. 먹으면 죽는다고 하던데요? 아니야.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먹어봐. 먹으면 오히려 너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을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거룩한 동산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의심이라는 그 틈을 타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인생의 모든 저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복음을 의심하면, 말씀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천국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매일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은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예요. 의심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며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 그래요? 이거는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매주일 반복하는 이유가 의심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굉장한 무기가 아닙니다. 의심을 통하여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면 그 교인 이미 병든 겁니다. 마귀는 이단이 여러분 넘어뜨리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30년 믿던 사람 잠깐 한번 갔다가 교회 생활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목사님 너 못 들어서? 너 교회 너 못 들었지? 예수님 부활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많이 말할 필요 없어요. 한마디만 던지면 그 다음부터는 약 먹은 고기가 되어서 농약 먹은 쥐가 돼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나무는 도열병 같아가지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의심마귀를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럽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도 말씀을 의심나게 하고 구원을 의심나게 하고 성령을 의심 주면서 유럽의 교회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굳세게 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갈 때는 AD 한 65년 베드로가 건너간 때가 그 정도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지하에서 콘스탄틴이 등장한 313년까지 25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지났냐? 천하의 나쁜 소리 들으면서 지났어요. 순교하면서 지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믿음의 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은 한마디도 못 듣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저 믿음이 어려서 믿었지만 내 믿음이 든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 테러가 일어나서 우리가 너무 참 안타깝고,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대단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며칠 전에 신문에도 대서특필된 것처럼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몇 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면서, 야, 프랑스는 위대하다. 우리와 다르구나. 어느 면으로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 안 받습니까? 기사 안 보셨습니까? 6곳에서 130명이 죽고 수백 명이 인명사고가 났는데 프랑스는 전 하나가 됩니다. 프랑스는 좌파, 우파가 어느 나라보다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노조 제일 강한 것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떼제베 노조, 철도 노조, 항공 노조가 대단합니다. 이 세계를 퍼뜨린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전 프랑스는
프랑스를 위해서 여야 운동권 할 것 없이 전 나라가 하나가 돼요. 전부 꽃을 가져다 놓고 애도하고 어느 방송도 추측 기사를 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몇 시간 동안 어디 갔냐? 성령 수술했냐? 어디 갔냐? 우리는 일어나면 FBI가 이랬다. 분명히 바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기사를 아무도 올리지 않습니다. 또 믿지도 않습니다. 전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프랑스같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나라들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일본은 2011년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원자력 발전소가 누출되어 그 자리에서 몇만 명이 죽었습니다. 아직도 몇천 명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놀라운 것은 25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발전소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 천지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도 없고 조용하게 일본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서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일본도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데 개인적으로 별의별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9.11 테러 일어났을 때 미국 보십시오. 미국 같은 안보 국가가 여러분 그 비행기가 와가지고 그 맨하탄에 있는 빌딩을 넘어뜨리는 거 다른 나라 같으면 몰라도 미국 같은 나라 말도 아니죠. 그렇다면 당장 이 FBI 국방장관 다 사표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전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 어려운 때에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네. 가정이 어려우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면 어디 갔다 몇 시간 어디 갔다 와서 그래 아프냐고 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아버지 병 낫도록 모두가 치료해야 되고 기업이 어려우면 기업이 하나가 되고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가 하나가 되고 우리 같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육체는 양식을 먹고 운동하고 건강한 방법이 많지만 우리 심령을 강건하게 하는 길은 성령이요 믿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심령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온 세계에 어떻게 하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무엇을 공부를 하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닮고 항상 믿음, 소망,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요. 실증이 나지 않아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우리 교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모든 마음에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 근심, 집에서 불편했던 마음들이 싹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안정, 몸의 안정, 가정의 안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다 해결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임산부가 한 컵의 술을 마셔도 자녀에게 그 태아에게 막대한 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한 잔을 마셔도 안 된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임산부는 참 무섭구나. 아이에게 영향 간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변에 유익을 못 줍니다. 다 문제를 가져도 아픔을 가져 손해를 가져. 여러분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가까이 가보면 절대로 덕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거나 돈이 많거나 하나님 앞에 덕을 보고 사람을 사귈 때는 사람을 그래서 집사를 세울 때는 장로를 세울 때는 일절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성령 믿음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덕을 보지 못. 손해를 봐요.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결혼해도 성령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부부간에도 덕을 못 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지 덕을 못 줍니다. 형제간에도 덕을 못 줘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나라에 유익을 주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 유익을 주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부모에게도 유익을, 형제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힘, 축복, 무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말하세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위에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금골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살면은 하늘나라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같이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